6월달이 오늘 마지막 날이고 내일부터는 7월 1일 하반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주일날 기사를 통해서 오늘 하루 쉬시면서 상반기 2013년의 상반기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 가지 일로도 마무리하시고 마음으로도 마무리하시고 또 내일부터는 또 새로운 날이 시작이 된다 생각을 하시고 내일부터는 새로운 마음으로 하반기를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되게 어떤 맺고 끊는 것 그리고 새롭게 시작하는 것은 우리를 또 새롭게 우리를 살아있게 만듭니다. 내내 이렇게 진부하게 하루를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일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어제의 감정이나 어제의 상처나 어제 그런 것들을 안 좋은 느낌들을 계속 가지고 있으면 오늘 하루 종일 영향이 미칩니다. 실은 어제 안 좋은 일, 또 부족한 부분들, 상처 입은 일이 있었다면 어제 저녁에 잠을 자면서 그리고 오늘 아침에 일어나면서 완전히 다 털어내고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이 삶의 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오늘 기사를 통해서 이번 2013년도 하나님께서 상반기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총에 감사드리고 또 새로운 하반기를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열중제 13주일이고 오늘 복수와 복음을 방송하는 주제는 하나님의 부르심과 응답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6월 17일에 우리 성당 이 건물을 지은 20년 전에 이 성당 건물을 지은 박대용 신부님, 세례자 요한 신부님 돌아가신 기일이었습니다. 2010년에 돌아가셨는데 한 3주기가 되었죠. 그래서 월요일날 제가 그 새벽미사를 하고 따다닥 짐을 싸가지고 가서 용인 성직자 묘지에 가서 그 신부님 그 묘지 앞에서 미사를 드렸어요. 혼자 아침을 오는 사람도 없고 해서 그 신부님을 기억하는 분도 계시고 기억하지 못하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이 성당을 지금의 그전에는 이 성당이 이 모양이 아니었습니다. 20년 전에 그 신부님이 식당을 내어서 신자들이랑 같이 마음을 모아서 이 성당을 지금 이렇게 지었습니다. 물론 이제 엘리베이터가 그때 준비가 안 돼서 지금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고 있지만은 그래도 참 온 힘을 다해서 사제 생활에 그 전에 이 성당을 오기 전에는 그 전에 여기 의정부에 가면 전곡이라고 있는데 전곡 성당에 서품 받고 제일 먼저 전곡 성당에 가셨어요. 전곡 성당 가셔서 거기서 분당하시고 3년인가 4년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월곡동 성당 여기 오셔서 그렇죠. 여기 오셔서 이제 이 성당을 지었어요. 여기다 짓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 성당 떠나서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성당을 맞지를 못하고 내내 이렇게 대회하시고 이렇게 다니시다가 마지막에 말년에 3년 전에 병을 얻으셔서 백혈병이었나요? 암이었나요? 병을 얻으셔서 그 병을 얻은 게 6개월 전에 병을 알게 됐어요. 6개월 전에 전혀 진정을 안 쓰다가 6개월 전에 병을 알게 되고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신부된지 89년에 신부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왜냐하면 저랑 입학을 같이 했어요. 물론 이제 그 신부님은 편입으로 입학을 했고 저는 이제 고3 졸업하고 신입생으로 입학을 했고 그 신부님은 저보다 나이가 좀 많았고 일반 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편입을 했고 근데 입학은 같이 했어요. 같은 입학 동기인데 신학교 들어갈 때부터 이제 형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형이라고 경이형으로 이제 쫓아다녔는데 나중에 이제 여기 이 신부님이 성당 지은 성당에 제가 이렇게 시간이 지나서 우리 성당에 본당 신부를 오게 됐어요. 그래서 뭐냐면 여러분들만큼 그렇게 좀 각별한 그런 관계였고 그래서 이제 그 신부님 기일을 맞이해서 가서 미사를 드렸습니다. 예전에 그 신부님뿐만이 아니고 신부님들은 그 신학교에 들어갈 뿐만이 아니고 사제 서품을 받을 때 여러 가지를 준비합니다. 여러 가지를 되게 저도 이제 마찬가지인데 새 신부가 되면 준비해야 되는 게 몇 가지가 있어요. 신부 수준으로도 하고 그 출신 성당에서 그 신자들이 준비를 해줍니다. 신부님 그리고 새 신부님 됐으니까 이제 어디에 어떤 모습으로 사복생활을 할지 모르니까 이것저것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서품 제의인데 그 서품 제의를 이거는 지금 여름 제의라고 해서 제가 식구되고 저쪽 성당 다니면서 어떤 성당에서 신자들이 해줄 거예요. 여름에 너무 더우니까 원래 신부들이 하는 서품 제의는 다 겨울 거예요. 동계
그게 두툼해요. 제 서문제는 아주 두툼합니다. 그거 한 벌 입는 거예요, 한 벌. 아니, 여름에 어떻게 해요? 겨울은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제이는, 서문제는 제일 두툼한 거 하나를 만듭니다. 왜 제일 두툼한 공개용으로 하는가? 이 신부가 된다면 어디를 갈지 몰라요. 어떤 성당을 갈지 모릅니다. 이렇게 성당이 번듯한데 제이가 다 되어있는 성당을 갈 수도 있지만 어떤 데는 허벌판, 거기 가서 성당 지어라, 여기 가서 사목해라,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신부는 수위를 안 타기 위해서, 덜 타기 위해서 그 서품제에는 동계용을 합니다. 겨울용, 아주 추운 때도 미사를 드려야 됩니다. 두 번째로 작은 미사 가방을 하나 준비합니다. 작은 미사 가방. 어디에 어떤 식으로 가서 미사를 할지 모르니까 성당에 가게 되면, 분당에 가게 되면 미사는 도구가 다 있지만 어떤 데는 천막으로, 어떤 데는 분가에서 가정집 하나가 딸랑 있는, 그리고 거기가 성당이 되는 때가 있어요. 그러면 아무 미사 도구가 없기 때문에 신부가 가지고 온 작은 미사 가방으로 미사를 합니다. 제가 그 박대웅 신부님 길 가서 용인 송직장 묘지에 가서 미사하는 것도 제 미사 가방을 들고 그리고 가서 미사를 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또 신부가 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두툼한 솜이불입니다. 겨울 솜이불, 요와 겨울 이불, 그 솜이불을 합니다. 물론 저희 어머니가 해주셨죠. 신부가 되면은 이제 예전에는 결혼할 때 되면은 원한 분침을 되게 부모님이 선물로 해주는데, 부부가 결혼해서 같이 한 이불 덮고 자라 해주는데, 신부들은 이제 장가를 안 가니까 혼자 살게 되니까 두툼한 솜이불을 해줍니다. 왜냐하면 어떤 성당에 갈지 모르니까. 어떤 성당, 그 성당에 이불이 있는지, 여름 이불이 있는지, 겨울 이불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두툼한 그 솜이불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는 신부가 돼서 갖고 다니는 게 그 제이 하나, 그 다음에 미사 가방 하나, 그 다음에 그 솜이불, 두툼해. 저희 어머니가 해주신 건데, 이제 그걸 짚어지고 다니는 거. 어디를 갈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로 파견을 갈지 모르기 때문에, 그게 신부의 삶입니다. 박대웅 신부님도 그렇게 사셨을 겁니다. 박대웅 신부님도 그렇게 시작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 전국성당 처음에 갔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그 시골 성당 완전 초원에 아무것도 없는데 그 이불짐이랑 그걸 들고 하셔서 평승 미사를 하시고 그렇게 하셨을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오셨을 때도 참 여기가 지금처럼 이렇게 되어 있지 않고 아주 열악했죠. 없는 성당에 오셔서, 그리고 저기 뒤에 지금 저기 어디죠? 저기 두산 아파트 있는 그 산동네 다 판자촌이에요. 거기는 골목에 사람 하나 들어갈 정도의 판자촌이었어요. 거기를 오셔서 야, 이 성당 이렇게 정말 힘든 성당, 그리고 오셔서 여기서 그걸 갚고 그리고 이제 사목을 하셨죠. 없는 사람의 돈을 다 모아서 그리고 이 성당을 지으셨어요. 그렇게 신부는 살아갑니다. 요새는 선물 받는 신부님들 보면, 야, 너는 제의는 어떠냐? 제의는 뭐 여름 제의고요. 이불은 여름 이불이 있어요. 성당에 가면 다 이불이 있는데 뭐하러 두툼한 이불을 해요? 미사 가방은 없네? 미사 가방 없어요. 성당에 가면 딱 미사 가방 다 있는데 뭐하러 해요? 옛날이랑 생각이 다른 거예요. 옛날에는 어디를 갈지 모르니까, 어떤 한지를 갈지 모르니까 다 신부 혼자서 그냥 이렇게 할 수 있게 이렇게 준비를 하는데, 요새는 신부님들이 아니 다 돼 있잖아요. 다 돼 있어요. 그런 거 할 필요 없어요. 마음 자세가 조금 달라졌어요. 옛날에는, 지금 제가 좀 나이가 먹어서 그런 건 아니고 조금 마음 자세. 옛날에는 어디를 가도 천막부터 성당을 지은다, 그런 생각을, 성당 미사를 한다 생각을 하고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 요새는 조금 달라졌습니다. 아무튼 서울교구 신부님들, 돌아가신 신부님들 사진이 이렇게 쭉 나오는 거 하나, 사진첩이 하나 있어요. 여기 보면 물론 이제 박대웅 신부님 6월 17일에 박대웅 신부님 선정하신 분 있었고, 최근에 이제 7월 3일 기일인 분이 있는데 언뜻 눈이 갔어요. 이현종 야고보 신부님이세요. 그 신부님 모르시면 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신부님이 보니까 언제 서품 받고 언제 돌아가셨는지 보니까 기가 막혀요. 이렇게 보니까 1950년 4월 15일 날 사제 서품 받았어요. 언제 돌아가셨냐면 1950년 7월 3일 날 돌아가셨어요. 6.25가 났잖아요. 그 사이에 4월 달부터 서품 받고 5월 달, 6월 달, 6월 25일 6.25 나고 7월 3일 날 돌아가셨어요. 기가 막혀요. 두 달, 석 달도 못했어요. 석 달. 저는 이 신부님 그 날짜만 이렇게 보고 가슴이 푹 이루었어요. 참. 이 양반도 서품 받을 때는 내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이 신자들을 위해서 뭐를 해야겠다고 열심히 정말 하나님 그 재단 안 먹기로 해서 결심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한 달 지나, 두 달 지나, 석 달도 채
되기 전에 전쟁이나 뭐 어떤 총에, 공산, 어떤 총에, 어떤 폭탄에 맞아서 돌아가셨어요. 참 돌아가실 때 이 신부님이 눈을 감으면서 아이고 하느님 내가 이러려고 신부 됐나요? 돌아가신 그 신부님, 돌아가실 때 그 신부님 마음이 참 기가 막혔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것도 신부님이 그건 뭐 생각을 전혀 못한 거예요. 하느님은 또 그렇게 그 신부를 그렇게 쓰는 겁니다. 박대영 신부님도 전국성당, 월곡동성당하고 나머지 십몇 년을 그냥 본당 없이 그렇게 돌아다니고 5만 고초를 다 겪고 막 5만 일들이 있었잖아요. 아는 분들 잘. 그런 시간들하고 나중에 어느 순간에 병원에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갔더니 6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리고 6개월 만에, 진짜 6개월 만에 진짜 6개월. 그 병원 6개월. 너무 기가 막히죠. 아이고 또 그 신부님도 하나님한테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시려고 나를 신부로 만드셨으니까 아마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그거나 저거나 그 신부는 또 그 신부는 그대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저는 또 저대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항상 어떤 상황이 될지 모르고 어떻게 응답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른다는 제자들에게 조건을 말씀하십니다. 첫째, 나를 따르는 사람은 여우도 굴이 있고 새도 보금자리가 있지만 나를 따르는 제자들은 머리 굴보조차 없다. 안정감 이런 걸 무조건 포기해야 된다. 항상 불확실하다. 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끝이 죽음이다. 항상. 그리고 항상 불안정하다. 네가 신부가 돼서 어떤 주제들이 말씀하셨죠. 신부가 돼서 아이고 이제 이쯤 하면 됐겠다. 혼당 신부를 하든 어떤 신부를 하든 이 정도면 됐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너는 신부가 이제 아니라고. 신부는 항상 불안하다 그랬어요. 항상 불안해야 된다. 항상 신부가 안정적이나 안주한다. 현재에 안주한다. 그때부터 신부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신부는 안주하면 안 된다. 왜? 주님의 길을 따라가서. 그리고 그 다음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면 안 돼요. 팔레스티나는 워낙 돌덩어리가 많아서 땅 속에 돌덩어리가 많아서 쟁기를 딱 잡고 옆을 이렇게 보는 순간 쟁기가 돌에 부딪혀서 바위에 부딪혀서 자꾸 삐끌어나가요. 옆으로 삐끌어나가요. 처음에 유진선으로 딱 시작을 했는데 한참을 구경하고 딴 데 신경 쓰면 쟁기가 자꾸 삐끌어나가고 나중에 더 삐끌어나가고 무슨 뜻인지 아세요? 쟁기가 난데없이 저쪽 왼쪽으로 완전히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쟁기를 잡은 사람은 절대 뒤를 보면 안 되고 쟁기를 또 허투루 잡으면 꽉 붙잡고 있어요. 그래야지 그 돌들을 바위들을 다 헤치고 원래 그 길을 헤쳐나가는 겁니다. 자꾸 뒤를 보면 주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나선 다음에 자꾸 뒤로만 보면 안 됩니다. 결혼한 여자가 친정을 떠나서 시집에 왔으면 그러면 시집 입맛에 맞춰야 됩니다. 시집 간에 맞춰야 됩니다. 시어머니의 입맛에 맞춰야 되고 남편 입맛에 맞춰야 되고 자식들의 입맛에 맞춰야지. 아이고 난 친정에서는 난 짜게 먹었으니 계속 짜게 먹어요. 그 사람이 결혼 생활 제대로 할까요? 쫓겨나. 친정을 떠나 결혼해서 친정을 떠난 사람은 이제 친정의 입맛은 잊어버려야 돼요. 지금 같이 사는 내 가족들의 입맛을 맞춰줘야 됩니다. 쟁기를 잡고 일을 시작한 사람은 자꾸 뒤를 돌아보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혼한 사람은 이미 그 시집에 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따르겠다고 주님을 따르겠다고 나선 사람은 그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때로는 힘들고 때로는 나의 뜻과 맞지 않고 때로는 참 기가 막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저 앞에 주님께서 이쪽으로 와. 힘든 줄 알아. 그런데도 와. 아이고 이제 좀 쉬었으면 아직 쉬지 말고 와. 이제 됐어. 그만했으니까 이제 거기서 그만둬도 돼. 이제 그만. 네 삶을 네 생명을 이제 그만내고 걷어가겠다. 서분받은 지 석 달도 안 됐는데 이제 됐어. 아유 신부생활 수고해서 석 달 만에 걷어가. 이러려고 날 신부 만들었어요. 됐어. 너는 그만하면 됐어. 지금 분당 2개밖에 안 했는데 지금 월곡동 성당 2개밖에 안 하고 그리고 지금 이 10몇 년을 돌아다니는데 내가 지금 죽어야겠어요? 내가 나한테 이런 암을 기가 막힌 암을 주시면 하느님 됐어. 이제 됐어. 네 할 목숨 다 했어. 부르심을 받은 사람, 응답하는 사람은 그저 그 사람, 나를 부른 그 부르심에 충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내 뜻이 어떻고 내 입맛이 어떻고 내 간이 어떻고 따질 계제가 아닙니다. 주께서 부르시면 그대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걸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천주교 신자가 500만 명입니다. 500만 명 천주교 신자인데 500만 명 가운데 3분의 1은 주일 미사를 나오는 신자들입니다. 3분의 1은 광 팔고 쉬는 냉담자들. 나머지 3분의 1은 가끔 생각날 때 성당 나왔다가 생각 안 나면 또 성당에 안 나오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은 500만 명 가운데 3분의 1입니다. 주일미사 나오는 3분의 1. 저는 주일미사에 나오는 3분의 1도 저는 그렇게 구분합니다. 그 주일미사에 나오는 그 신자도 3등분으로 나눌 수 있다. 3분의 1은 주일미사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 또 나머지 또 다른 3분의 1은 그저 그냥 여기 와서 여기가 집인지 뭔지 그냥 잠이나 자고 찜질방인지 뭔지 고해성사를 보지 않기 위해서 성당에 와서 자리 지키고 있는 사람 3분의 1. 어떤 사람은 자다가 깼다가 어중이 떠중이 3분의 1입니다. 물론 우리 성당이 그렇다는 게 아니고 우리 성당은 다 제대로 열심히 다 하죠. 500명이 열심히 합니다. 주님을 따르기로 나섰으면 뒤돌아보지 마세요. 쟁기를 잡고 시작했으면 신앙생활을 하려고 작정했으면 끝을 보십시오. 중간에 어지러지 이렇게 어중이 떠중이 하지 마십시오. 그럴 거면 차라리 쉬는 게 낫습니다. 그럴 거면 차라리 여러분이 맞는 신천지나 다른 데 가서 열심히 하는 게 낫습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하려고 작정했으면 끝을 보십시오. 제가 6월 한 달 술 끊는다고 말씀드렸나요? 술 끊었어요. 오늘까지 6월 한 달에 술 끊었나요? 술 끊었어요. 제가 여기 텐트 짊어지고 캠핑 가는 거 들으셨죠? 캠핑 가면 술 안 먹어요. 저 혼자 저녁에 뒤추적 오면 술 생각이 왜 안 나요? 고기 혼자서 이렇게 구워 먹으면 술 생각이 왜 안 먹어요? 안 먹기로 작정하면 안 먹는 겁니다. 먹기로 작정하면 많이 먹죠. 안 먹기로 작정하면 안 먹습니다.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려고 작정했으면 끝까지 하십시오. 7, 8월 그냥 덥습니다. 짜증납니다. 자꾸 마치 그 쟁기질하는 밑에 돌처럼 여러분들 자꾸 끌어당깁니다. 아이고 더운데 좀 쉬어. 아이고 꿉꿉한데 좀 쉬어. 아이고 좀 쉬어. 아니 쉬지 마세요. 덥고 꿉꿉하고 땀나더라도 비 오고 장마더라도 그래도 하십시오. 할 기도 하십시오. 그래도 성당에 오십시오. 그게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죽기 살기.